할렐루야. 우리 4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4월 달도 늘 문제 앞에 또 어려운 일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또 기대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1차적으로 맡기겠습니까? 보통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도망갈 것 같고 이 사람은 끝까지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맡길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군가가 내게 맡겼다면, 또 어떤 물건을 맡겼다면 그 사람이 최소한 나를 믿어주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일을 맡기거나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맡길 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그 일을 신실하게 해줄 것을, 물론 내가 믿기 때문에 맡겼지만 또 맡긴 이후에도 끝까지 그 일을 잘 해내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맡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돈을 맡겼다든지 내 재산을 맡겼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출 혹은 이익을 기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우리 믿고 또 기대하고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운행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려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이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하나님이 맡기셨느냐? 물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맡기신 것이죠. 조금 오늘 본문으로 이 범위를 좁혀가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직,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 지파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맡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레위 지파가 맡은 이 성전, 그리고 레위직의 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주인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그 직분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맡은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차지하기도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한번 쭉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11절에도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12절에도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10절, 12절까지 계속해서 이 농부들이 주인께서 보내신 종을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그 다음 1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맡겼을 때에는 뭘 기대하시고 뭘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냐면 포도원의 소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소출을 기대한다는 것뿐 아니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내 돈을 맡겼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는 이제 은행이 되겠죠. 우리가 사채를 서로 쓰고 이러지 않는 이상 보통 금융권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예금을 해서 작은 이자지만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이익분을 기대합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냥 농부들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맡기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소출 일부도 나에게 바쳐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마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작농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농사 짓고 일부는 니네들이 먹고 나머지는 내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그 소출의 일부를 그렇게 바칠 것을 요구하셨고 또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시거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무엇을 맡길 때는 믿는 자에게 맡기지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게 없다 그러면 우리를 믿어주지 못하신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우리를 믿어주시거나 우리가 주인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주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맡길 때는 뭘 요구하시냐면 소출을 요구하시고 그 소출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낼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너를 볼 때 내가 너는 틀림없다. 내가 너한테는 크든 작든 이건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느끼실까? 만약에 주인이 나를 믿고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 누가복음 12장 47절을 한번 보시죠.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자,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또는 어떤 물건을 맡기셔서 이것을 장사하고 그리고 이윤을 남겨라. 이게 주인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준비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지 어떻게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드릴지를 전혀 계획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계산도 하고 손익을 계산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준비를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는 준비를 철저히 해놨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둘 중에 뭐 하나만 했든지 두 개 다 못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맞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냥 몇 대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종들끼리야 서로 뭐 부족해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우리 종들끼리야 뭐 그냥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19장에서 문화 비유를 우리가 보셨는데 우리 한번 거기 보면 주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26절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문화 맡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전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주인이 요구한 장사도 하지 않고 주인이 요구한 이윤도 남기지 않자 그 문화마저 빼앗아서 10개 가진 그 종에게 줘라. 마지막 26절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도 역시 심판의 언어입니다. 심판을 받겠다. 오늘 우리 속회장들 특성도 해주시고 또 속회장뿐 아니라 뭐 각종 위원회의 어떤 직분도 맡으시고 또 구역의 구역장도 맡으시고 또 교사로서 또 직분도 맡으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교육자로서 어떤 일도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나를 전혀 안 믿는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속회장 특성에도 새벽같이 또 올라오셔서 특성을 하신 이유도 그런 것이죠. 내게 속회장을 맡겨주셨고 또 이 특성이라고 하는 또 귀한 예배의 한 순서를 또 맡겨주셔서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소출을 드린 것이고 또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드려야 되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저 사람이야말로 뭐 사람이 부탁한 것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내는 사람이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맡긴다. 차라리 맡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가는 그 일 자체도 무너지고 함께 일하는 그 조직도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맡은 자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크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탁이라는 거 우리 은행 용어지만 금융 용어지만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 믿을 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행을 부도 직전인데 이 은행에 내가 내 돈을 맡길 수 있을까? 절대 맡길 수 없죠. 이 은행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 믿을 수 있다. 국가가 부도가 나도 내 돈은 보장해 준다더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적은 돈이지만 맡기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쟤는 도대체가 일꾼이야 뭐야? 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긴다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고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서원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단 한 소리도 변명이나 싫다는 소리 하지 않고 한다. 이게 제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기도 했죠.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들어보고 이거 힘들 것 같아 판단이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그렇게 되면 요령을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제 경험에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던 그 첫 해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그대로 한다. 이것이 제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4장 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맡은 자에게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뜻도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말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저 직분을 맡았느냐.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에게 목사로서의 충성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들께 장로로서의 충성을 요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속회장들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요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을 요구하라. 신실함.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여길 수 있게 끝까지 완주해라. 중간에 이 일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걸 내가 그렇게 보여줘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흐지부지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보내는 사람,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을 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심판을 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인은 다르다. 우리끼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죠. 또 서로 위로해야 되겠죠. 힘내자. 조금 더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우리끼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그 상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월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스러움, 주님께서 요구하는 소출, 열매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맡은 직분 가운데 있어서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